새벽 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5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임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척이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늘 갈망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광야를 경험해야 합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경험시키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성숙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하층의 노예민들을 자유민으로, 미성숙한 백성을 성숙한 신앙의 백성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40년의 고난이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를 향한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도 성숙을 위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에게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성숙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숙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판에 유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쳐 죽인 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 했으니까 상관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내가 안 했으니 상관없어가 아니라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자기 공동체는 이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는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 공동체와는 이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것은 누구라도 이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살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결백을 주장함, 그 결백을 주장하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에는 단호히 우리 공동체가 맞서서 대응할 것이라는,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각오를 나타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지금 속죄의식을 수행하는 자들은 그 피살된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었지만 오늘 제가 읽은 9절에서는 너는으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점점 그 죄에 대한, 그 의식에 대한, 그 예식에 대한 관점을 이스라엘 전체 회중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성읍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6계명의 구체적인 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공동체는 끝까지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남자 연예인 여럿이 나와서 하룻밤을 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대사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하지만 성숙한 공동체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라도 해야지, 우리라도 해야지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비록 우리 공동체가 이 일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에 쌓인 이웃이 있다면 마땅히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어지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작은 악이라도 끝까지 제거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성숙한 공동체로 날마다 서가는 샘물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정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성숙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정결, 다른 말로 성결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성결은 거룩의 성결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한 의무다라고 신학자 웨인벨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백성 존재 자체에서 나온 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해야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은 제사장 혹은 성소와 같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영역이나 특정 제도들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요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삶,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일상생활, 관습이나 습관 등 속에서 명백히 그들이 구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인사건과 같은 미해결의 사건의 경우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책임은 반드시 법적으로 규명되고 처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손을 씻는 정결의식과 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고 공동체의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러워져서도 더럽혀져서도 안 된다는 정결의식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결해야 함을 기억하고 정결함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을 국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해결된 살인 사건에 관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속죄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이 살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에 관한, 그 들판에 쓰러져 죽은 그 죽음에 관한 국률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인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은 또 다른 국률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싫다고 다시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남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포로된 여자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혈연적인 유대가 강한 가부장력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 혹은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여성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과 경제적인 공급원을 상실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쉽게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한 여성이 전쟁에서 포로에서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슬픔에서 그에 더하여 종으로 다시 팔리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도였던 곳에서 건져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셔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 포로된 여인, 그 아내된 여인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들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값없이 그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고아와 가부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째는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끝까지 없애기에 노력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눈으로 소외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샘물교회가, 샘물의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 샘물 공동체가 더욱 정결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소외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